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시는 것을,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봤죠.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해요. 이제 가로되 주의 말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하라 하소서 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24, 마태복음 23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고 가이사라지만 이르러 이들에게 이르러오실 때 사람들이 그를 들어나오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요한이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시라. 이 시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리 있도다. 이를 얘기하여지 아니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획을 두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달리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불리는 하시고 와서 그것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장님들과 대제사장님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저희 성리에 살아날 것을 베드로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행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입신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신을 섬길 것이냐, 나를 만드신 신을 섬길 것이냐. 또 그 신이 조금 유능한 신이냐, 전능하신 신이냐.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제 하나님 섬길 수가 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까 누구냐, 이게 누구냐고 그랬죠? 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으로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좀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가르쳐 봐서 아는데요. 자기 안에 어떤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요소가 없으면, 동기가 없으면, 그것도 즐거운 동기가 없으면 결국은 하는 신용만 하다 맙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어제 어느 장로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 이제 교육부장을 하셨어요. 근데 교육부장 장로님 생각해 보기는, 아니,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유빈이 앉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자마자 지하실에 유치부, 초등부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대학 들어가서야 이제 이렇게 어른들 예배 들었는데, 대학 졸업해야 이제 겨우 얼굴 비칩니다. 그 정도가 돼버리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이 어린 학생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못 들어요. 1년도 아니고, 많이 날 때부터 20년 동안 못 듣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떤 마인드를 어떤 생각으로 끌고 가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데,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뭘 보고 하냐면요. 여러분 조각할 때, 그,
보시면 이렇게 큰 조각가들은 이렇게 큰 돌동화를 딱 놓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을 그리면서 쪼아대기 시작해요. 처음 볼 때는 엉수로 가지만 날이 갈수록 그 모양이 잡히고 뭘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없어요. 어떻게 되죠? 느닷없이 대학 졸업하고 와서 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이제 담당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일에 이제 하다못해 애들은 못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라도 와서 대회에 참석을 하고 또 1부 예배 아니면 2부 예배나 3부 예배라도 이제 1, 3부 중에 하나를 참석을 하고 이제 봉사를 해라. 그래야 그게 좀 전달이라도 될 거 아니냐. 근데 2달 가더랍니다. 그게 아주 하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좀 파워가 세가지고 딱 2달 가더래.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풀타임 교사들이 풀타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낑낑대고 있어서 2달까지 열심히 듣는데 그부터는 다른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좀 물론 바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걸 20년 전에 그걸 내다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릴 적부터 우리 박정석 집사 중학교 때 이제 지금 박설기 집사라든가 이런 뭐 우리 옆에 앉은 상인이 같은 경우는 거의 아기 때 아기 때부터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예, 아무 거부감 없이.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에서 삥 돌다가 오면 반항심만 다 있어요. 그냥 전부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난 저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하나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가 교회가 하나 되고 거기에서 일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같이 예수를 믿더라도 아무 교회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같이 나가야 돼. 그래야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따로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의 주 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왜냐면 자기 목숨이 걸린 거니까 나의 목숨을 당신께 의지했습니다.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셨어요. 비록 네가 어떻게 보면 맨 사고뭉치로 치다가 성질이 치다가 어쩌다 한번 홈런을 때린 거예요. 야구 보면 홈런 때렸는데 바로 그러면 그렇지. 또 뒤에 또 뭐라 합니까? 뒤에 엉뚱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 얘기해 주니까 안 된다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야, 너 참 착하다. 네가 그래도 의리가 있다. 네가 너밖에 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날 챙겨주고 뭐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탄은 물러가라.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일정인데 네가 그걸 왜 망치려고 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망치려고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정에 딱 어긋나게 하는 것은 누가 전공이냐면 사탄이 전공이에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막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면서부터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틈만 나면 박해하고, 틈만 나면 핍박하고,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거기에다가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장 24절 2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예. 가버나움에 이르니 너희는 항상 대결되지 아니하냐? 이르되 내가 보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호라니 네가 독하냐? 세상이 그들이 우리에게 권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이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면 아들은 세를 멸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집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하나의 것을 그들을 먼저 오르는 길을 해서 입을 열면 선한 세계를 예,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종교세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보면 세례교인 헌금이
기억나시죠? 세례교회는 한 거 매년 1월 달에 하는 거, 그거 이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총회에다가 이제 서울은 10,000원씩, 저희 교단 같은 게 그러거든요. 10,000원씩 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거 내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 왕이 자기가 세금 내는 거 봤냐? 왕은 자기가 세금 내지 않는다. 왜? 세금 전체 모으면 누구 거예요? 옛날에 왕조에서는 왕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은 대통령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세금 내요. 예. 그거하고 절대 같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나 왕족들은 이게 세금을 면제하는 거. 우리나라도 그걸 면제했는데 이게 면제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제 개혁을 하잖아요. 개혁을 하려니까 자꾸 그 서민층에서 우리 부담이 너무 많아집니다 하고 난리를 치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계속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돈 한 세개를 해가지고 이제 그 거기다가 그 돈 한 세개를 빼서 이제 물고기 입 넣어가지고 빼서 그거 가지고 주면 1인당 반 세겔인데 너와 나 두 사람 먹시다. 물론 예수님 안 내셔도 되죠. 하나님의 직접 받으신다면. 근데 지금 개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썽이 읽기 쉬우니까 그냥 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능히 하나님이시지만.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이제 수석제자로, 그야말로 수제자로 이제 아마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에 맞는 이제 역할도 하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로 지금 걸어오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이렇게 하거든요. 걸어오시는데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저도 걸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저한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게 지금 베드로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보다 한 수 아래 베드로가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베드로 굉장히 얘기 보면요. 주님의 능력에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한테 그 능력 달라는 소리 안 해요. 한 번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저한테 병 고칠 능력 주세요. 뭐 하실 능력 주세요. 뭐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신 것이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에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병 고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지. 이게 지금 잘못돼 가지고 저한테 능력 주세요 해가지고 했다가 하면 이제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것만 제가 합니다. 그 외에는 잘못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존 쪽이죠. 예, 아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만으로 이런 것도 다 하시겠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명하시면 제가 자동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할 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부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이게 지금 이 법칙들이 잠깐 수업돼야 돼요. 이 법칙들이 수업되려면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거나 이 법칙보다 더 위의 차원에 계신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아니면 그 법칙 만드신 분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정확하게 한 겁니다. 얼른 보면 우리보다 어리버리하고 그냥 뭐 모르는 것 같아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걸 딱 집어냈어요. 하나님이 하신 나는 이건 이 차원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명을 받아서 할 뿐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겠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열렬한 사랑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가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잖아요. 오라 하시니. 예. 그냥 한마디 딱 한 거죠. 예.
오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명령을 믿고 오는 자, 명령을 믿고 오잖아요. 그 명령하신 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다 챙겨두고 이제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갈 때는 베드로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모험이죠. 엄청난 모험입니다. 하나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앞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를 따라서 같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서 멈춰서 이제 테라는 하란에서 주저앉았고 아브라함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순종하여 장래 이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느냐.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 알고 있으며. 예. 그러니까 걷는 사람과 못 걷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저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것이고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군사들은 저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되지 않을까 이 순간에.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양쪽 선거서 막 벽이 물벽이 된 것은 맞지만은 지금 당장 여기 물 뒤집어트지 않고 마른 땅처럼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말랐어요. 하도 많이 지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마차를 끌고 말을 타고 막 내려오는 거죠. 예. 시험하다가 하고. 예, 좀 틀립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믿음 필요합니다.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죠. 근데 이거를 야, 너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가지 마라. 이런 거 이제 옛날에는 있을 수가 있죠. 도매 산골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밤에 호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좀 불안하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 일을 살아갈 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믿음 없이는. 믿음 없이 여러분 수도꼭지를 이렇게 듭니까? 이게 물 틀면 아리수가 나올 것을 믿고 트는 거잖아요. 이거 틀면 독극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예. 믿음 대단해. 그거 맛있잖아요, 때로는. 예. 저녁마다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저녁에는 입이 이제 건조하니까 계속 이제 목을 갖다가 이제 헹궈내거든요. 가글을 해줘요. 그때 그게 말 독극물이라면 심각하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지. 서울시에서 뭐 잘 하겠지 하고서. 자,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쭉 나가는데 문제는 이거에 바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베드로의 눈이 대단합니다. 바람을 보고, 여러분 바람 보신 적 있어요? 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는 말은 바람을 봤다는 소리는 뭐예요?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을 본 거죠. 이렇게 슉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예, 그런 풍랑에 텅 이렇게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거 들어가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 속에 들어가면. 그때, 뭐합니까? 그때까지 잘 걸어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바람이 이 치는 풍랑을 왜 보냐고. 그냥 예수님만 보고 바람이 불든 뭐 하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풍랑을 보고 나서 이제 무서웠던 거죠, 갑자기. 갑자기 무서운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가 잘 될 때 이때 시험을 하는 거죠. 뭐 하고. 근데, 네, 아주 주저앉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엄청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펑 올라오니까 내 키보다도 4배, 5배가 높은 풍랑이 옆에서 꽉 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그래도 맨 물 위를 걷다가 그랬으니까 이해라도 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쬐끄만 배를 타고 있는데 배보다
배 높이보다 몇 배 더 높은 그런 풍랑이 확 밀어치면, 야, 우리 배 끝났나 보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그럼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베드로보다. 베드로예요? 우리예요? 베드로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이게 주여 무섭습니다 하는 것도.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밑에. 우리는 배라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언론 보면 뭐 굉장히 믿음 없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보다는 믿음이 낫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순간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가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예수님 바라보며 갈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위의 차원,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에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법칙이 지금 적용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지금 일을 좀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세상의 법칙으로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법칙으로 살다가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이게 좀 약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 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믿음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고 몇 차원 높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말씀 따라 갈 때 우리가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원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믿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절대적으로 믿었죠. 예. 근데 그 순간에 풍랑이 오는 순간에 그것보다는 눈앞에 뭐가 옵니까? 풍랑이 딱 보는 거죠. 그 순간에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이 이제 바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자연현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제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실 때 어디 배 타고 여행을 뭐 해보실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갈 때 보면 부두에 접안했다가 배 부두에서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 다 타고 배가 출항할 때 되면 부두에 묶어놓은 줄들을 갖다가 이제 부두에서 그 줄을 다 풀어줘요. 풀어주면 배에서 그걸 다 감아들이고 이제 배는 떠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줄을 풀어주는 사람이 이 배를 내가 너무 아끼니까 놔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줄 한쪽을 잡고 한쪽을 이제 그 부두를 갖다가 해서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떠날 때 이 줄에 끌려가지고 같이 가버립니다. 배에서 줄을 이제 기계로 감아 들거든요. 그럼 줄에 끌려가 같이 가버릴 수가 있어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확실하게. 나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배를 타든지 둘 중 하나 해야지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 구원해 주세요. 너무너무 상황 기쁨하고 왜 지금 빠지면 나는 죽겠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평상시에 바람이 잔잔하다 그러면 헤엄쳐도 될 사람이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헤엄치고 그건 보통 일인데 너무 풍랑이 세니까 여기서 빠졌다가 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죄인들이 그 죄악의 구덩이에 딱 빠졌다가 빠져나오게 원할 때 그때 부르짖는 소리예요. 예.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한계가 있죠. 빚을 많이 져가지고 아무리 걸어서 갚아도 빚을 평생 못 갚고 계속 빚만 늘어나 이자를 닦고 예. 요즘 고리대금 때문에 지금 뭐 가끔가다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자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 이자에 찌들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게 그래요. 계속
하나 빼면 또 하나 빼면 두 개의 죄를 더 짓고, 또 하나 빼면 또 두 개의 죄를 더 짓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때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사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생각을 제가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들면, 예, 점점 자기는 빠져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럼 안 되겠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해 달라는데 예수님께서 절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좀 배우십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럴 때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 할 것이,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들어가면서 하지만 우리는 역시 이 세상의 죄로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매일매일 빠져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 미리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일매일. 네. 과거에는 뭐 하루에 100개를 어겼다면 조금이라도 적게끔 날로 성화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용서가 됐는데 용서가 다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매일매일 죄값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든 날 건져내랴. 이때 이 죄악 속에서 뭐 향락에 젖었고 뭐 그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성자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에 그걸 쓴 거예요. 왜? 점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워 지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갈수록 생각해보면 자기는 죄악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예, 예. 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에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어,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도 주일 갑자기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 예배 시작을 하는데 목이 착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서 이제 조금 나오면서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수요일 설교해야 되고요. 목요일날은 또 푸른편에 신학교에 그 교수진들 만나가지고 교수진들 모임이 해야 돼. 그 모임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말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금요일에 와서 설교해야 되고 한데 이게 목이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죠.